솔리스트 한 사람이 탁 역할을 제대로 해주니까 아주 찬양대가 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의 고통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생활비라든지 전도에 필요한 이제 재물을 보내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 불가능이 없다 막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나는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본문 그 말씀만 딱 띄가지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에 이렇게 써먹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다닌다. 나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난도 문제지만 사실 부여도 문제라. 가난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난리 났었는데 좀 등 따숩고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고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그런 일을 못해요. 오히려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 놀러 가느냐, 오늘은 무슨 외식을 하러 어디로 가느냐, 또 사업을 하느라고 막 거기에 빠지고 또 요즘에는 뭐가 유행이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그거 한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24시간 마음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은 다 형식적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능력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에 어떤 사람은 미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미쳐버리고 아니면 또 바람 피는 데 미쳐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게 아니라 너무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교인들이 많은 물질을 갖다 줘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끼니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정말 가난하다, 진짜로 가난하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하지만 또 가난하지만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조금 돈 생기면, 재물이 조금 늘어나면 거기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기에 또 치우치고, 또 이제 돈이 떨어져서 가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마음의 병을 얻고 막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해요. 재물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전혀 기쁨이 없어.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한참 떨어지고 있거든.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고, 내가 산 주식도 막 떨어지니까 거기 막 우거지상이 되고, 또 그전에는 한 달 수입이 5, 600만 원 되는데 지금 2, 300만 원도 안 되니까 거기에 그냥 막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라고 했지, 수입이 많을 때만 기뻐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난할 때도 기뻐하고 부할 때도 기뻐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가난이 싫으면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가난은 싫으면서 일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도록 하지 않아요. 심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심고 있는데 자기는 놀러 다녀.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서 나중에 돈이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것도 내가 일할 때 일하지 않는 거, 게으름 피는 거,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거,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으면 꼭 사람 죽이는 것만 죄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게으르게 내가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지 않는 거, 이것도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셔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도록. 내가 땅 한 평 씨를 심었으면 땅 한 평의 소득이 있잖아요. 땅 10평 심은 사람하고 땅 한 평 심는 사람하고 똑같이 소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심지도 않으면서 막 거두기만 원하고, 그게 뭐예요? 도둑놈 식보죠. 도둑놈들은 어때요? 사기꾼들은 내가 마땅히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막 거둘려고만 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막 기도만 10시간 하고 20시간 하면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줄 알고, 그런 유행수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도 하라고 했지만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꼭 부자 되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말로만 배부르세요, 축구 떨리는데 옷 입으세요, 말로만 해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기를 실제로 뭔가 주면서 배부르세요, 따스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그게 뭔가 통하지. 아무 주는 것도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다만 돈 10만 원 좀 줘봐. 네 재산 많잖아, 한 10억 되잖아. 그 1억 좀 뚝 떼가지고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주면 얼마나 좋겠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도 여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는 태양보다 더 사랑해. 아니 난 목을 바쳐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가 번 봉급 300만 원, 500만 원을 이웃집 아가씨에게 갖다 주면서, 나는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부인한테는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 목을 바쳐서 사랑해. 변함없어. 근데 돈을 갖다가 이웃집 멋지게 생긴 아가씨한테 갖다 주고, 직장에 근무하는 어떤 아주 이쁜 아가씨한테 다 갖다 주고, 그게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뭐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나 믿음 좋습니다. 나 지금적으로 나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이 굶고 떨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쌀 한 포 하나 안 사주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내 영혼을,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그건 아니,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건 내 목을, 내 영원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바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영혼보다 천분질, 만분질도 안 되는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 형제들, 자매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건 말짱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 사랑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재물로 가지고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전혀 없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 교우들이나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주님께서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내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내 형제 자매들과 교우들과 이웃 사람들과 나아가서는 저 굶주려 있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내가 재물을 전달하면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네기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재벌이었죠. 카네기가 부자가 된 비결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카네기는 빵 한 조각 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서로 싸울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대요.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카네기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카네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엄청난 자산가였어요. 막 사회적인 교육기관에 우리로 말하면 몇십억, 몇백억을 바치고, 또 교회당에 올겐도 수천 대 놔주고, 또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비결을 얘기하니까, 첫째로 나는 가난뱅이 자식으로 태어났다. 가난뱅이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가난 때문에 너무 근심하는 걸 내가 쳐다보고 어릴 때 내 마음속에 결심이 있었다. 좋다. 나는 가난과 싸우겠다. 가난과 전쟁하겠다. 그 가난을 반드시 정복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학교 가서도 열심히 내가 1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직장이나 무슨 일이 주어지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고, 그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소신이 내가 돈을 남겨놓고 죽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수치다. 왜냐?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놓은, 내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맡겨놓은 것인데 내가 이 재물을 놔두고 죽는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통당할 그런 창피한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그는 몽땅 다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과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과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기 위한 그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자식들 보면, 젊은 자식들 보면은 30, 40, 50 먹어서도 아버지 내놓으세요. 어머니 내놓으세요. 그 손 벌리고 그래가지고서 결국 안 내놓으니까 부모에게 욕하고 심지어는 살해장 것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요즘 캥거루족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캥거루는 이 새끼를 자기 배에다가 항상 품고 다녀. 그러니까 50 먹었어도 여전히 정신적인 연령, 경제적인 연령은 애예요, 애. 3살, 4살, 5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오늘날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직장 물론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아예 직장 취업을 생각도 않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과 전쟁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재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 목사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으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중학교 부모님 그 가난을 쳐다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땡볕에 그렇게 일해도 자식 5남매인데 중학교 다 보내면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로 안 들어갔어요. 독학해 가지고 이 가난을 이겨보자. 그런 그 가난의 전쟁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학금으로 이렇게 다녔지만은 정말로 이 가난과 저는 일생 동안 전쟁을 선포하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오늘날도 그래요. 제 사는 동네는 목욕탕 들어가면 얼마씩 하느냐면 6,000원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와가지고 3,000원짜리 목욕을 합니다. 가난과 전쟁하는 거예요. 또 이쑤시개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쑤시개 한 번 사용하면 보통 버리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이쑤시개를 한쪽 사용하고 햇빛에 말렸다가 2번, 3번 사용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이거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아주 지극히 작은 바늘구멍 같은 물 새 틈이 생기면 커다란 뚝도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도 아끼면 살자.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 내가 아끼면 그게 교회에 재물이 축적이 되고 재물이 축적이 되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전도하는 데 써먹을 수 있고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재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고 형광등도 어지간하면 안 킵니다. 태양 끝에 창가에 와서 책을 보고 또 올겨울이 뭐 춥다고 그러지만 제가 한 번도 온풍기를 쓴 적이 없어요. 온풍기를 쓰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게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바닥에 필름으로 하는 거를 가지고 견디고 또 낮에는 태양볕에 앉아가지고 뒤통수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식당 봉사위원들이 계란을 삶았어요. 저는 계란을 먹는 데 써먹는 것보다도 제일 잘 써먹는 건 언제냐면 계란 2개를 붙잡고 손에 들고 다니면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온풍기 안 켜도 돼. 지난번 심야기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란을 품고 다니면 추위를 다 이길 수 있더라고. 제가 좋은 걸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추울 때 써먹으세요. 차도 어지간하면 휘발유차를 안 탑니다. 어지간하면 경유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간식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 밥 3끼 먹고도 운동하느라고 힘든데 간식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찌는 건 뱃살만 찌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난한 분들이 자꾸 간식을 사 먹고 통닭시켜 먹고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돈 좀 모아가지고 좀 뻔듯한 집 한 채 좀 사고 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이런 데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먹어도 괜찮거든. 안 먹으면 더 건강하거든요. 저는 20대 때 30대 때 지금 60대까지 몸무게가 변함이 없어요. 별로. 왜 그렇겠어요? 간식을 먹지 않고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그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그렇게 아껴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멀리 있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힘든 사람에게 10의 1을 제가 1년에 한 4,500만 원 이상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실제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10의 7, 8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10의 1 정도가 아니라 10의 2 이상까지도 아니면 그 절반 이상을 하는 분들이 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펑펑 다 쓰다 보면 한날 수입이 1,000만 원 돼도 모자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하는 것은 여러분 다 구두 세대라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꼭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 뜻대로 절제하고 살면은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재물이 준비 안 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이웃을 내모가지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도와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 신임을 안 둬요. 신뢰성이 없어요.
너는 말만 한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다. 말만 한다. 그런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말로도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전력하고 절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뭐 욕심을 가지고 더 부자 되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안타까울 때 있어요. 무슨 물을 엎지냐면 휴지를 한 뭉치 해가지고 막 그걸 닦으려고 그래요. 제가 마음속에는 철렁해. 아니 걸레로 닦아가지고 그걸 빠르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클리닉스 휴지 같은 거를 이만큼 빼가지고 그걸 닦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장실에 가끔 막히는 일이 있어요. 가보면 휴지를 둥치둥치해서 이만큼 모아가지고 얼마나 더럽길래 그렇게 닦으려고 노력했는지. 다 똑같아요. 먹고 싸는 건 다 똑같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휴지를 잔뜩 뭉쳐가지고 화장실에 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이 하수도가 수평 비스듬하게 돼 있어가지고 화장지를 안에다 넣으면 몇 장 이상 넣으면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다른 데는 그냥 휴지통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휴지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지도 그게 다 돈이거든. 그 좀 한두 장 쓰고 좀 아끼면 결국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바지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다른 교우들에게 또 다른 연약한 교회들 선교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재물이 모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저와 같이 꼭 이렇게 아껴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말씀대로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그래서 아껴가지고 남에게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긴커녕 5억 10억 빚을 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가난한 것이 부모님 탓 때문에 되는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네기 얘기처럼 내가 노력하고 전력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절대 가난은 이길 수는 있다는 거죠. 절대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쌀 떨어져서 금방 굶어 죽는 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가난과 부라는 건 다 상대적이죠. 여러분, 강남에 한 20, 30평 아파트가 얼마 하는지 아시죠? 20억까지 올라간대요. 지금 막 15억, 6억, 20억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 덕계서창 부산 여기 이런 곳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니, 아파트를 거기다 옮겨놓으면 여러분들은 6억대, 10억대, 20억대 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부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푸근하게 먹고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나 이 가난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라니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가난하다. 그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정말로 신을 구두가 없어요. 신을 신발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근데 나가보니까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단 부자다. 나는 가난해서 구두 살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은 아예 구두가 필요 없는, 두 다리가 없는, 정말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구두가 좀 휘어지고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난해서 구두도 살 돈도 없는 가난뱅이구나, 살아서 못하랴, 자살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밥상 앞에서 왜 이렇게 반찬이 없나, 누구는 고기 반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쌀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반찬 가지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원망불평하고 아내를 구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된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또 전략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쌀 안 떨어지고 먹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 많잖아요. 정말로 쌀 떨어지고 굶어 죽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가난하다. 나는 그래도 가난해요. 나 이 가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고통이 뭡니까? 가난하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내가 밥 사주고 막 떡 사주고 막 커피 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지요. 근데 내가 정말로 가난하면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형제들도 싫어해요. 내가 너무 가난하다고 자꾸 음료수리고 그러면 결국 형제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부모도 싫어해요. 자식도 싫어하고. 이게 바로 가난이 주는 고통인 거예요. 사람들이 냉대를 해요. 저도 괜찮은 승용차를 끌고 가면은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아주 환영하고 고개를 급신거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이 헌차, 저 봉고, 덜덜거리는 봉고를 끌고 가면은 수위가 왜 여기 왔느냐고 저쪽으로 저를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냉대를, 사람들은 냉대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난해도 냉대하지 않냐고 나를 영접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가난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가난하면 부모도 싫어하고, 여러분 똑같은 형제 자매가 있어도 부자 자식이 종종 막 인삼 사다 주고 막 소고기 사다 주고 막 용돈 100만 원씩 찔러주고 그러면 부모도 입이 벌어지는데, 와서 아버지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가 없는데, 이번에 새끼를 낳는데 우유값이 떨어졌습니다. 맨날 와서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부모 별로 없어요. 그게 한두 번이지. 성도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난하면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가족을 바라볼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지만 제가 아픈 것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이 더 아픔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너 같은 애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제대로 학교를 못 보내준 것 때문에 미안하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집안에 태어났으면, 네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든지 네 뜻을 더 크게 펼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를 고생시킨 거 생각하니까 참 평생에 한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난하면 내 아들, 딸들 내가 중학교도 못 보내고 고등학교도 못 보내고, 다른 애들 신발 신고 다니는데 내 아이는 신발도 현찮은 것밖에 못 사주잖아요.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도 제대로 못 가요. 가난하면 분명히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데 의사들도 병원에서 아예 어떤 경우는 내가 칠 돈이 없으면 아예 문전박대해버리죠. 살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못 고치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 병원 가서 1,000만 원 바쳐야지, 대신 나한테 1,000만 원 가져와라,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저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죽으면 물론 천국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때 급성 간 무슨 병인가 병명도 잘 생각나지 않지만은 그 병에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면 가지가지 고통과 질병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 다음에 직장과 일터에서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가난하면. 정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 갑질. 갑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와 심지어는 아주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왜? 내가 돈을 모아야 내 가족과 내가 인간구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냐고 내가 불법으로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은 결국엔 나에게 악을 쌓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 숯불을 지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그게 나를 죽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할 때 다가오는 시험과 열등감과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부자 사람들 쳐다보면 어때요? 네? 부자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부자, 저 어쩌면 이렇게 돈을 잘 벌을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광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수천만 원 이득을 남겼습니다, 이런 광고면 가난한 분들은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지성이 있어가지고 부자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 그냥 막 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원한이 쌓이고 그 우울해져요. 그 부자를 비웃고 막 부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까지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항상 기뻐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난이 주는 고통과 가난이 주는 영적인, 정신적인 가지가지 질병과 시험거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런 우울한 마음들,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할수록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가난할수록 기뻐합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가난할수록 기뻐하냐고. 여러분, 부자는요, 돈을 쓰면서 기쁨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가난하면 돈 안 써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항상 기뻐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난할 때도 기뻐했어요. 네? 왜? 예수 때문에. 내게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내게 계신,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쳐다보고서 기뻐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부를 쳐다보고 어떤 조건을 쳐다보고 기뻐하려고 하면 항상 변동이 심해. 여러분, 가난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부자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 계산하느라고. 이번에 산 땅이 오르나 내리나, 또 신문 쳐다봐야지, 인터넷 쳐다봐야지, 이번에 산 비트코인이 오르나 내리나, 이번에 산 주식이, 밤낮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지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기도는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1대1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는 다 사라져. 머릿속에 항상 숫자. 이게 얼마냐? 내렸느냐? 올렸느냐? 어떻게 하면 더 남기느냐? 여기에 그냥 막 올인하다 보니까 기도하자고 해도 전혀 마음이 동하는 게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그건 뭐예요? 돈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제. 네.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종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난 중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 중에는 저주가 있는 줄 알아요. 가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부자만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평생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뻐지도 못하다가 결국 저주 아래 같이 죽는 거예요. 주여주여하는 건 형식적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가난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가난해서 열등감이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한 100억 가지고 있는 어떤 집사님보다 내가 너무 가난하다.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기가 주고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입어 시험 들어. 되게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이유가 원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이다. 이러니까 조금 잘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좀 바른 사람 쳐다보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열등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가난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가난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아내도 없었어요. 아내도.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남편도 없었고 아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제 자매 부모도 다 떠났어요. 외롭게 고독하게 오로지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최고로 가난해졌어요. 일부러.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몇 배 더 가난했어요.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요즘 애 낳으면요,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출산할 때도 100만 원 들어가고, 또 요양한다고, 또 우리 세대는 요양 어림없지요. 애 낳고 며칠 있다 또 가서 밭에 일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씩씩하고 잘 컸는데, 요즘에는 또 애 낳으면 또 보름 한 달 몇백만 원 들여서 어디다 요양시키고 또 하고, 또 시아버지는 용돈 100만 원 200만 원 툭 이렇게 줘야 되고, 안 주면 또 시험 들어. 참 이 문제란 말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거 못 줬다고 해서 여러분, 난 시아버지 노릇도 못하는구나, 아니면 며느리가 애 낳고서 그것도 못 받았다고 막 이를 갈고 톡톡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낳을 때도 우리처럼 좋은 병원에서 난 게 아니에요. 마구간, 우리로 말하면 외양간, 거기서 나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모텔, 2만 원, 3만 원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모텔도 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었어요. 머리 들 것도 없다. 여우도 새도 머리 들 곳은 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열등감을 가지고 부자를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열등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금방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산다스인 같은 경우, 부모로부터 우리로 말한다면 몇백억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몇백억 받을 수가 있어. 예수만 부인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근데 일부러 다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로 말하는 서울대학교 최고 좋은 학과에 나와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버렸어요. 뭐처럼? 분토하지, 흙처럼, 아주 똥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가난해졌어요. 그런 사람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난한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줄 알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천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생각, 피해의식, 열등감, 이걸 버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천하의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제일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다 누릴 수 있는데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마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데 일도 안 하고 일부러 가난하라는 건 아니에요. 피치 못하게 가난하다면 아무리 일해도 가난하고, 내가 질병 때문에 가난하고, 부모 때문에 가난하고, 누구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그렇다면 그런 가난 속에서도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하게 살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계시지만 가난한 사람들 속에도 계십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니라. 얼마나 가난하냐? 냉수 한 그릇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냉수 한 그릇조차도 누구한테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랄지라도, 정말 병자 환자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을 피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예수님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돼요. 가룟유다 다 보세요. 가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얻었던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자살하고 끝났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등쳐먹고 살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살고 교회를 팔아먹고 살고 이러면은 가룟유다처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을 피하려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을 피하려고 주님을 떠나면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살 길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들에 핀 백합 바라봐라, 공중면을 세려봐라. 지들이 기싸움을 하지 않고 지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부께서 나르는 새에게 먹을 거리를 곳곳에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네. 어느 날 까마귀 비둘기떼들이 수십 마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마침 그때 고라니를 삶아 먹고 버린 그 뼈다귀, 좀 고기가 좀 남은 거를 갖다 놨더니 까마귀 비둘기들이 어디서 정보를 듣고 왔는지 새카맣게 날라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까마귀도 먹여주시고 비둘기도 먹여주시고 참새도 먹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가난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가난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참회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죄져서 가난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가난해졌어. 그러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죠. 참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또 가난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내가 가난하면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부자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욕을 하고 막 그래도 가서 일하고 그냥 죽은 듯이 일하고, 그게 왜 그래요? 가난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어떤 분을 만나요. 보면은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우유 돌리고 신문 돌리고 젊은 세대기 입으시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부지런과 근면과 건강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 부자라면 실컷 먹고 퍼져 자가지고 막 아랫배가 막 철렁철렁하고 헬스 가서 그거 빼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공사판 가서 막노동해서 하루 일당 7만 원, 8만 원 땀을 흘려서 벌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헬스에 가서 7만 원, 8만 원 비싼데 10만 원 주고 그냥 막 헐떡거리며 막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막 달리고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부지런히 살라고, 더 건강을 해서 움직이라고 나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같은 데도 이런 데 일 가보면 여자분들도 일당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받는 수도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옛날 생각하면 라면 사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안 하며.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여기 궁핍이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을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정말로 내가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어린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여 살리려고 어떤 때는 혼자 깊은 산속까지 가서 고사를 뜯고 산나무를 뜯고, 여러분, 가난하니까 그렇게 용감해졌지. 강해졌지. 부한 집에서 그냥 막 살았으면 산속이 뭡니까? 어림없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가난과 곤고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했냐면 입고 계셨던 겉옷은 그만두고 속옷까지 다 홀딱 벗겨가지고 목숨까지도 강도당할 정도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비참하다, 이 생각 버리세요. 예수님은 속옷조차도 다 벗김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강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 때문에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가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여러분이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